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의에 채우고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부어주소서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일로 행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채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채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채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채우리고 목이 마르니 그렇습니다 주님 의에 채우고 목이 마르니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채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에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올바른 신앙 유산, 올바른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 민족 중에 유대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721년 전에 북왕국이 망해서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독립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267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고 또 민족은 흩어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도 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후에 약 11세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거의 200년간 그 유럽에서 계속된 이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마녀 사냥식으로 엄청난 그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14세기, 1200년대, 1300년대에 유럽 땅에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쥐가 돌아다니면서 흑사병을 퍼뜨렸는데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코로나 보고를 보니까 인도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하루에 40만 명이 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됐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 그리스에 살든 로마에 살든 어디에 살든 전염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결례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손을 씻는 게 그게 아주 전통입니다. 성경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음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구별을 했어요. 맛있냐 맛이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걸 구별해 가지고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참 많이 보호를 받았어요. 아까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는데 유대 사람들만 병이 안 걸리니까 그때 이제 못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염병을 퍼뜨렸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과짜뉴스지 그걸 퍼뜨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벌써 뭐 800년 전 900년 전 일이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지금부터 불과 1933년 1945년 2차 대전이죠.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이면 지금 뭐 55년 6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히틀러 그 나치즘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말살하는 정책을 써서 홀로코스트라고 우리가 잘 아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도케스실에 가서 죽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막 생매장을 당하고 이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고난과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결국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든지 다시 우뚝 서서 성경대로 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위치로 항상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법률, 과학, 의학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뽑는다면 항상 상류층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늘 듣는 얘기지만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면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미국에 한 5, 600만, 500만 조금 넘고 이스라엘 땅에 한 400만, 500만 사이, 나머지 러시아, 유럽 이런 데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전 그 세계에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물론 세상에 뭐 굉장한 상이 있죠. 좋은 상이 많이 있지. 그러나 그래도 가장 그런 무슨 법률이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 탁월한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그 노벨상의 25% 이상은 유대인들이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뉴욕 같은 데도 공립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그 교사들의 50% 가까이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라고 하면은 인류대학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류대학인데, 인류대학에서 뭐 법대, 경제학, 뭐 이런 또 과학, 뭐 물리, 의학 이런 분야의 최소 30% 이상의 교수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인류대학생들의 대학교 학생들의 30%가 유대인들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교수를 만나서 탁월한 사람들과 어울려, 얼마나 많은 인맥이 형성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정치를 미국이 움직이는데,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미국에는 상원, 하원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근데 보통 그 중에 최소 10명, 10% 이상은 항상 유대인이 상원 의원이 돼요. 얼마나 그 어려운데.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435명입니다. 그런데 그 435명 중에 항상 20, 30명, 아까 10%는 안 돼도 막 5%에서 10% 그 사이에 항상 유대인들이 중요한 도시마다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한 주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한의 6배예요, 6배. 근데 상원, 하원 의원 다 합쳐도 535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은 숫자인데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박해,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어딜 가든지 다 죽은 줄 알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탁월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가. 모든 교육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부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들. 바로 자녀들을 향한 유대인 부모들의 특별한 신앙교육.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특별한 신앙의 유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야채를 팔든지 햄버거 가게를 하든지 그저 다이아몬드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돌 깎는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어떤 자리에서도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신앙 교육, 특별한 신앙 교육이 그 자녀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잠은 못 자도, 이리저리 쫓겨다녀도, 전쟁이 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따라해서 성경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해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실천한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쉐마 교육이라고. 쉐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ear O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무슨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귀로만 듣고 그러고, 무슨 맨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졌다 하지 말고 좀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쉐마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쉐마, 들어라 하는 것이 3군데 나와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 다음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 그 쉐마의 핵심은 네가 부모라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은 6장과 또 11장 또 민수기에 나오는 그 쉐마 들으라 하는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핵심적인 게 7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신들,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800만의 잡신들이 있어. 그런 스몰 신들이 많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귀로 듣잖아요. 귀가 2개니까 막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근데 유대인들이 쉐마, 너희들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슨 물리 가르치고 화학 가르치고 방정식 가르치고 여러분들 자녀들 못 가르쳐요. 컴퓨터를 어떻게 가르쳐? 요즘 애들은요 태어나면 조금 거짓말 보태면 3일이면 애들 게임해요. 다 휴대폰 줘봐. 삑삑 다 한다고.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손목이나 미간이나 문서줄증 등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왜? 오다 가다 가다도 보도록. 그리고 2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줄 것이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하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그리하면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넘쳐나게 하겠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처럼 소떼 양떼 키우면서 들판에 광야에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비가 오는 게 중요하고 소떼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초목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분밖에 없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의 비석에 세우고 부지런하게 어떻게든지 자녀들한테 학원 가라, 태권도 가라, 피아노 배워라 하긴 하지. 영어 잘해라, 수학 잘해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눈에 보이도록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눈에 보이도록 네가 키우는 가축에 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 이런 내용들을 유대인의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유대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없는 자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싸가지가 없고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저거는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없는 자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자녀들 원망할 거 없어요. 피부색도 언어도 키도 외모도 애들 보니까 엄마가 쌍꺼풀이면 애들도 쌍꺼풀이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하도 압구정동을 자주 가가지고 구별이 안 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적인 거, 환경적인 것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산만 물려받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자손들한테 물려집니까? 성격도, 기질도, 재능도.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고 정말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운 것이 그 자녀들의 영과 육의 복이 되는 그런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자녀들의 영을 살려내고 육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죽을 고생을 하고 낳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며 손발이 다닳도록 그저 열심히 가르치고 키웠는데, 부모가 믿음 생활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는 길로 떨어뜨린다면 이거보다 큰 재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따라서 참 부모는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유산도 중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자산,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오늘 본문을 쉐마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런 말입니다. 피스티스, 신앙이라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은 의지한다, 또 기댄다, 맡긴다,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 헬라어로 믿는다, 신앙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매달린다, 맡긴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때로는 졸릴 때 이렇게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피스티스라는 말 속에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 몰라,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오늘 저녁에도 애기들도 세례받고 어른들도 세례받고 하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느껴지는 거야. 세상에 나 같은 게 인간이 뭐라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평생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진 죄밖에 없는데 내가 노심초사 깨질까 봐 그냥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살펴주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시겠다고 그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보내가지고 내가 짊어질 죄악들, 심판들 다 받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다른 게 없는 거야.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사랑하겠다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 여러분, 육신 세계에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계산도 안 해요. 네 거 내 게 어디 있어, 다 주는 거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학교 다녀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때리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보세요.
그럼 엄마들은 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경찰이 무서워요? 배는 게 없어요. 가서 남의 아들 두드러 패고 코피가 쌍코피가 나게 했는데도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들이 아니래. 사랑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믿음 생활 잘못해요? 뭐 누가 어떻고 교회가 잘못했고 세상이 어렵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 그저 의지하게 하고 기대하고 맡기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참 진심을 당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고 이거 냉랭한 그런 그릇이 돼버리니까 계시록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인들은 토해내겠다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약점과 허물도 많은 아브라함을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어쨌든지 자자손손 네가 걸어가는 땅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네 자녀들한테 다 복을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이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어요?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네 자손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허물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에 100세에 낳은 아들,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아들이라도 버릴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서 세상의 총리 중에 으뜸가는 총리를 다니엘을 만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도지사, 그 시장 이런 걸 시켰는데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젊은 애들이지만 중심을 하셨어. 그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해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못 버리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거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고 사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높은 언덕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복을 주셨어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막 눈물도 흘리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무덤 옮겨 놓으라고, 그 옷을 벗겨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부모 없이 자랐지만 손가락질 받고 부모도 없는 자녀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나사로가 두 자매와 함께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사랑했는지 주님은 아셔. 그제 집 앞을 지나갈 때 찬물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고 잠깐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라도 해달라고 했다. 그 모습을 아셔. 그 사랑의 마음을 알으니까 주님은 육신의 방법으로 죽은 자까지 살려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둘째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신령한 예배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에요. 마음은 표현하기 전까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는 택함 받은 아들, 딸로부터 효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남의 자식, 마귀의 자식,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내 새끼, 내 아들과 딸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부모님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부족해도 내 자식한테 받아야지. 내 자식한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그래서 찬양을 받아도 경배를 받아도 자기 새끼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따라서 참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를 존중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여러분들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야. 예배를 존중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돕는 자가 있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 이럴 때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부모들은 마치 구약시대에 생명을 걸고 축복이냐 저주냐 사냐 죽느냐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주의를 중심으로 한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여기저기 가서 얻어터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흩어졌는데 지금 선지자가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배 회복하라는 거야.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지금도 얼마나 생명처럼 안식일을 지키는지 몰라요. 웬만큼 떨어져 있는 자녀라면 벌써 금요일 저녁에는 다 그 부모 집이 크냐 작으냐 하나도 안 중요해. 다 모여요. 그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촛대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그렇게 함께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TV는 절대로 켜지 않아요. 전쟁이 나든 난리가 나든 딱 이제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되면 보통 거기는 예배가 회당 예배가 8시야. 8시에 다 참 그 베버리 힐스 같은데 대단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인들 또 뉴욕도 마찬가지고 애들까지 다 새카만 모자 쓰고 이 귀에다가 이렇게 돌리고 이따마는 성경책 들고 그리고 회당에 가는 모습이 지금도 보여요. 그리고 토요일 날 회당에 가면 예배가 길어요. 서너 시간이야. 뭐 예배 드리다 차도 마시고 또 간단한 빵도 먹고 그리고 나서 절대로 오락을 항한다든지 뭐 축구 경기장에 간다든지 그 야구 하나도 안 가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회당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TV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틀고 여러분 그거 안 틀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휴대폰 하잖아. 방에 가든 뭐 지하철에 타든 아주 교회 와서도 이걸 못 놔. 예배 시간에 빨리 놔요. 만지작거리지 말고. 근데 그런 걸 다 기기를 다 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몇천 년 동안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더니 안식일이 우리 생명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누가 보여주느냐?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셋째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은 생명의 떡,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먹이는 부모로서 살아갔어요.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씨름을 해요.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야. 여러분들 방정식 알아요? 수학 알아요?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우리가 못 가르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간증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쉐마가 그거야. 너희는 부지런하게 너희 자녀들한테 컴퓨터 가르치라, 게임 가르치라,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방정식 가르쳐라, 미적분 가르쳐라, 무슨 AI 가르쳐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도 육도 살리고 복을 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살든 프랑스에 살든 이태리에 살든 무슨 나라 말을 하든지 3살만 되면 그 어려운 꼬부랑 글자는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왜? 성경 읽으라고. 그리고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무섭게 교육하든지 13살이 되면 적어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1권을 외우게 하는 게 목표야. 겁나지 않아요? 부모가 다른 거 아니야. 세상에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어떻게 외워? 근데 그걸 줄줄 외우는 애들이 있어. 13살에. 누가 시켜? 부모가 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왜 손목에 붙이고 왜 이마에 붙이고 왜 벽에다 붙이라고 그래요? 보통 해서는 안 되니까.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이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테필린. 저게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제 저 청년이 앉아 있는데 지금 손에다가 이렇게 막 붙였죠? 띠를 붙였죠? 저거 문신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거기다 성경 구절 다 써가지고 그걸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둘둘 말아주고, 그리고 목에도 그걸 성경대로 쉐마에 이마에 붙이고 막 손에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가르쳐.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읽고 외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좀 꼬맹이야. 저 머리 위에 이렇게 이 네모지 이렇게 반지곽 같은 게 껴있는데 그걸 딱 열으면 그 안에 돌돌돌돌 말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그걸 넣어줘. 거기 학교 갈 때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얘가 이거 열어가지고 그거 보고 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세상의 말, 뉴스의 말, 마귀의 말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했던 풀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유대인의 회당은 다툼이나 분열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섬기는 회당이나 랍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회당을 생각하는 게 달라. 회당은 떡집이래, 떡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받아먹는 거고, 회당은 리빙 워러야, 생명의 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떡에다가 자기 밥그릇, 물그릇에다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벌써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회당은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받는 것이고 생명의 생수를 떠먹는 건데, 거기다 내가 욕하고 거기다 내가 흙먼지를 던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그걸 배운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회당이나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전통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배운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광야 시대를 걸어갈 때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잠자리 때문에 그냥 천막 조금 쳤다가 모세와 아론이 금방 걷자고 그러고 또 금방 거둘 줄 알았는지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천막 쳐놓고
그러면서 이방인이 공격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또 그냥 있자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천막, 이삼 이거 때문에 계속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는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 하나 주고 어떻게 200만을 가보지도 못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냐. 눈만 뜨면 원망이고 불평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가냐.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이게 뭐야 한 그 소리대로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남자들 10명만 세우면 자기 집 짓기 전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고 절대로 랍비, 회당,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나 맡겨주신 로고스 가족들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독약을 먹여서는 안 돼요. 독약을 먹여서는 안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됐다고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툭 그냥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대적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존중하겠어요? 주의 종을 존중하겠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남의 자기 자녀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동창회라도 만나가지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우리 교회 여성교 회장이 있는데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얼굴도 반반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여성교 회장이 그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커피 사준다 어떡한다 해서 다 사이좋게 지내는데 보니까 다 회원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도망갔더라고. 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볼래? 누가 오겠어요? 정말 무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자기 자녀들한테 독약을 먹여?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역사를 보고 지금도 회당, 말씀, 랍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마디도 자기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럼 그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회당과 멀어지게 하고 랍비와 멀어지게 하면 자기 자녀들을 세상으로 가는 길로만 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인간의 말, 사탄의 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배설물처럼 버리시고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유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민족이요.
나라가 망하고 성이 다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성벽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서 도깨스실에서 다 죽고 나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그 도깨스실에다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문을 써놓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쉐마, 너희는 들어라,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에게 들려줘라 하는 그거를 매일 3번씩을 외워요. 그리고 18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하루 자기가 정해준 시간에 그 18개의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듯이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도문이 굉장히 거창한 줄 알았어요.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의 막 엄청난 그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 무슨 막 민족이 막 엄청난 기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일상적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 회사에 갈 때 안전하게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채소 장사인데 오늘 채소 잘 팔아서 말려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좀 화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 잘 맺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취업을 못해서, 이거 지금 제가 꾸민 거 아니에요. 그 기도문이 그거야. 취업을 못했는데 그 안식일 잘 지키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잘 믿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꽃 하나를 보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천재지변이 나면은 이번에도 막 그 미국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뭐 야구공만한 게 떨어졌다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꽃이 너무 이른다, 하나님 이런 이쁜 꽃을 주셔서 감사하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들이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의논하고 사는구나, 이걸 보고 무슨 너희들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연히 힘들고 어려우면 기쁘고 슬프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어려웠던 한국교회가 정말 일제 압박, 6.25의 고통을 이겨내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어나는 축복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뭐 5개년 계획도 하고 정치도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은 그게 다 꺼졌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했던 거는 누군가는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당 바닥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명자리 있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맨 바닥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젊겠지만 저분도 할머니가 됐는지 부름 받았는지 몰라. 그저 애 하나 들쳐업고 새벽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어. 그저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힘들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그 앞에가 누구요?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힘드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사업 망하니까, 자식이 속삭이니까 크게 들쳐업고 가서 바닥에서 뭔 소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고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우리 엄마 왜 그래? 하고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뭘 물려줄 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내가 자녀들한테 눈에 보이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결단하는 믿음의 부모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밥을 못 먹어도 잠을 못 자도 쫓겨남을 당해도 도깨스실에 들어가도 생매장을 당해도 내 신앙의 유산은 반드시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가 이 제단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